안녕하세요. 누가복음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세 번째 복음서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번트죠.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이 섬기러 오시고 고난받는 종이시다. 완전 파격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각도에서 썼겠어요? 바로 앞에서 세 명이 각각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쓴 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누가복음 세 번째 책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책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쭉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마가의 독특한 이야기도 있고 또 마태의 독특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가 소개하는 독특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흐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공통된 관점의 복음서다.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제 제4의 복음서,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이제 완전히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이 소개하는 내용들은 거의 뭐 90% 이상이 앞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깁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은 뭐 누가행전이라는 그 말도 붙이듯이 1부가 누가복음이고 2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합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죠. 누가복음이 2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제 28장이잖아요. 물론 마태복음이 28장이지만 그런 단어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훨씬 깁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누가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닥터죠. 바울 사도의 이제 주치의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이제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닥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24장이나 되는 복음서 하나와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인 거죠.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한 저자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가가 이제 의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 특유의 분석력과 아주 치밀함, 섬세함이 있는 거죠. 또 의사기 때문에 그런 치료 또 어떤 그런 전문 용어들이 곳곳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분석적으로 치밀하게 잘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런 관점으로 쓴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 6개월 이야기,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탄생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살 때까지의 기록이 나오면서 쫙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 구조입니다.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1부와 2부로 나눠져 갖고 누가행전이라고까지 불리는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십자가로부터 온 땅끝까지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세요. 4장 14절로 9장 50절까지. 자,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한 10장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18, 19장
19, 20장 두 장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마태복음 17장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9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17장이 마태복음에는 17장입니다. 그런데 18장, 19장, 20장 여기에서 바로 건너뛰어 갖고 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그런 사역으로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은 더 심합니다. 이게 이제 10장이라는 한 장에만 할애해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자들과 주로 동행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이 12제자에게 집중하시면서 제자도의 가르침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 할애하고 있느냐?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그 천연 그런 요새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0장이나 할애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그다음 마가복음 1장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다. 그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여정, 요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수렴되고 있는데, 그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3번 죽은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살려주시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또 그게 1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렇죠? 이게 이제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불의한 청지기 16장이고, 부자와 나사로 역시 16장이고, 그다음 삭개오 이야기, 요것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나오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 요게 이제 23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게 역시 이제 23장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제 기록들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제가 개론적인 얘기만 하고 읽어주기는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주기는 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제가 물론 이제 읽어주기를 하지 않겠지만 개론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수렴이 되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러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렴이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1부와 2부로 나눠지기 때문에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3장 21절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14절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 기도 응답으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기도했던 그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으로 인한 첫 메시지가 이제 전도와 연관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1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로 39절에서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치유로 바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역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자를 이제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반대가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5장 21절부터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앉은뱅이, 그렇죠? 앉은뱅이를 고쳐줬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이제 당국자들한테 끌려가갖고, 이제 매를 맞고, 또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반대의 그런 적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완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라면, 그럼 독특한 점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뭐 3번, 2번, 뭐 1번, 또 요한복음에서도 뭐 한 3번, 2번 이렇게 나오는데, 무려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9번이 나옵니다. 자, 3장 21절로 22절에서는 이제 세례 받으실 때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15절로 16절에서는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사역의 확장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 12절로 13절에 이제 12제자를 선발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18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말고사를 치는 그거와 이제 연관되는 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낼 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28절에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데 이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11장 1절에 이제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장 32절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중보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 42절로 이제 또 44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천사가 와갖고 그 기도를 도와줬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 그게 뭐죠?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바로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9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했다라면, 바로 우리도, 바로 인간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도 여러분 또 뭐라고 불립니까? 기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기도행전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거죠. 어쨌든 두 책이 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관에 거할 곳이 없어갖고 이제 말구에서 탄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결 예식 때 비둘기 2쌍을 드렸다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비둘기가 드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강조를 이 누가복음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의 복음서다, 여자 복음서다라는 말이 붙을 정도입니다. 자, 1장과 2장에 세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오고, 또 안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여성들의 어떤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제자들의 사역에 여성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또 새로운 독특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유한 어떤 세리들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난한 자들, 부유하지만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또 맹인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제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죠. 아주 유명하죠.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시는 내용이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으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근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좋은 것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바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어떻게 불립니까? 기도행전으로도 불리지만 뭡니까? 성령행전으로 불리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고, 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또 역사하는 거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했고, 자, 이러면서 성령 행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서 누가복음은 이런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